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방금 막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가 은혜 넘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대를 표현할 때 보통 교회에서 성가대라는 말도 쓰고 찬양대라는 말도 씁니다. 성가대, 문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노래가자,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성가라고 그러고, 찬양이라고 말할 때 찬양은 단순한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하고 때로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또 춤추며 worship dance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찬미하는 것, 그것은 찬양, 찬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 보면 쉬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소위 찬송, 표현은 종교적인 노래라 이렇게 했는데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의 제목에도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는 그 편수 바로 옆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높이 불러서 좀 높게 하이톤으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높은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며 요사이 말로 바꾸면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테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아이노스라는 말로 기록된 게 있는데 이건 찬미, 찬양, 아이네오, 아이네스 이게 변형된 표현인데 모두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찬미,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로기아 마지막에 70인역에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은 곧 축복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지금 현재 개역 성경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새 번역 또는 쉬운 번역, 성경의 종류가 수십 종류로 쉽게 번역했습니다. 1.1획도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성경이 최초에 기록된 원어를 의미하고 번역된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쉽게 어려운 단어를 쉽게 번역한 그런 성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288번이나 나오고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78번, 찬미라고 번역된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가대, 그건 구별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라는 표현보다는 찬양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더구나 악기가 연주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에서부터 법궤를 찾아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몸찬양을 해요. 아름다운 몸짓으로. 가끔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강대상 위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그러냐. 내 선입관이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흥분되고 내가 신나서 하는 것,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라기보다는 찬양대가 훨씬 더 맞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부르도록
지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찬양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작은 숲, 귀족의 정원, 왕족의 사냥터, 귀족 정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최고봉인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파티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찬송의 동산 또는 찬양의 동산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그것에 족보가 나옵니다. 4장부터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라멕의 이름이 나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축산업 조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쉽게 말하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술 취하여 잠자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함의 둘째 아들이야.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그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나와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 위로 내밀라고 말하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치니까 갈라졌다. 그건 네 말이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 때에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물이 갈라서게 했고 그 건너로 건넜습니다. 그 가운데 건너고 육지같이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뒤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장례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큰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외세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입다에게 내가 가서 저를 물리치면 네가 우리 형제 가운데 내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여금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집 외동딸, 입다의 외동딸이 소고치며 아빠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오는데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는 그 입다의 딸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신학적인 난제가 걸려있는 문제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 소위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보면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말기 왕정이 도입될 때까지 그게 수많은 찬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미 선지자 학교에 찬양대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왔다.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찬양하는 사람을 성가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단은 찬양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 그 예언하는 그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악기를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에게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왕의 심부름을 받은 다른 소년이 이 다윗 소년 다윗을 왕에게 인도하죠. 그 이후 왕이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찬양에도, 찬양 중에 말씀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되어 왕이 법궤를 모셔왔을 때 제가 처음 소개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춰요. 뭐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소위 말하는 몸찬양, 몸을 들였어요. 춤을 추는 몸찬양, worship dance. 가끔 교회 그런 분위기 계세요. 요새 젊은 애들이 너무 경건치 못하게 강대상에서 막 너무 흔들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궁중으로 법궤를 메어올 때에 왕인 다윗 모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이 나오고 이때에 찬양이 이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그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모든 세대, 이른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로 에덴 동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찬송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찬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찬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강조해요. 말씀은 강조해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여호사밧 왕을,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내일 너희가 전장에 날 때 군인들 앞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해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엎드려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 그게 찬양대 가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노래와 찬송이 막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감사하세. 그런 높일 때에 그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이 싸그리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칼라나 활라나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가운 입고 노래하였더니 모든 적들이 다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로부터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되어 잡혀가고 남방 유다가 있다가 남방 유다마저 드디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135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어왔던, 포로로 붙들어온 그 유다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는 여기서 먹고 놀 테니까 너네 그 하나님한테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켜둔 수금을 버드나무에 다 걸어놓고 절대로 하나님 노래를 너네들을 위하여는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사실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앞에 50년은 바벨론. 근데 이 유다를 노예로 붙들어갔던, 종으로 포로로 붙들어갔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바사에 제일 먼저 들었었던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바벨론을 이겨내자마자 예전 바벨론 시대의 전 세계로부터 붙잡아온 모든 포로들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유다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이야기가 시편 126편,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있다가 해방되어 풀려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126장 맨 마지막 두 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온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그들이 감격하여 돌아온 그 유다 땅에서 각 지파별로, 각 여러 분야별로, 직군별로 사람들이 그 땅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다 살게 되는 이야기가 역대상 오늘 9장입니다. 근데 9장 앞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각기 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끼리 주로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이쪽 지역에 거한 사람 누구누구로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레위 지파 가운데도 문지기를 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 성전의 기명들, 기명이라는 것은 그릇들이에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그릇, 제기, 제구 맡은 사람들은 여기에 살아라. 그 옆에는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향품을 관리하는 사람, 향기름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지짐, 요새로 말하면 부침개, 그런 거 만드는 사람 또 따로 그거 했어요. 그리고 떡상에 떡을 관리하고 떡을 만드는 사람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것이 바로 족장들. 오늘 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3절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두령된 사람들, 각 족장들, 그들이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실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레위에 두령된 자들이에요. 레위에 두령된 자들. 근데 골방에 거하면서, 이건 찬송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찬송을 한다면 찬송 연습실에 있든지,
우리 찬양대 연습실이나 아니면 이런 월십 댄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회중들 앞에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 골방에 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뭘 하는가 보세요. 골방에 가면서 주야로 밤낮 골방에 있는 거예요. 주야로 골방에 거하며 자기 직분, 찬양하는 게 자기 직분이에요. 노래하는 게 직분, 노래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골방에 가 있습니다. 골방 그러면 가장 연관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앞서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골방이라는 겁니다.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 그들이 주야의 골방에 거하며 그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해입시다. 그 일을 골몰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대원들에게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에 앉기 전에 어디에? 골방에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음악성이 얼마나 탁월한 노래를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그 일에 골몰하고 그 뒤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 일에 뭘 했는가? 골몰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골몰이에요. 이 골몰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도 있고 순수한 우리말로도 골몰이에요. 원래 골자가 골몰할 골자예요. 몰자는요 빠질 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몰은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다 기울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그래서 비슷한 말이 열중,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쏟는 겁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빠져버린 겁니다. 몰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이나 관심을 기울여 열중함.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미친 겁니다. 그 일에 미친 상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여 있다, 골몰하고 있다,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만류에 이르러서는 인생의 감각적, 육체적 쾌락의 추구의 사람들이 육체와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야.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는 염세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쾌락에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골몰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대기업, 반도체 생산하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요. 금년도에 전체 필요한 양의 30%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오다 하면 금년 11월 달쯤 가야지 생산되니까 이 반도체 생산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수급을 잘 맞출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줄까를 위하여 골몰하고 있다. 거기에 아주 몰입하고 있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바둑에 빠진 사람이죠. 바둑에 골몰. 바둑에 빠지고 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목을 배웠어요. 신문을 돌리면서, 시골에서 신문을 듣는데 신문지국 사무실에 바둑이 있어서 오목을 배우고 바둑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저는 아주 못 둬요. 아주 못 둔데, 이게 배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요 전부 다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여요. 당구 치는 사람들이 그렇다며요. 당구에 푹 찌면 금방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전부 다 빨간 담아 흰 담아 해갖고 어디로 돌려야지 저게 맞는가, 전부 다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말로 보이는데 빠져갖고 그런 거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연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어디에 빠져, 사람들은 무언가 다 빠져서 삽니다. 좀 쉬운 말로 또 말하면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미쳐야 미친다. 도달하려고 하면 거기에 폭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고, 몰입해야 될 때, 골몰해야 될 때, 몰두해야 될 때, 내가 깊이 빠져야 할 때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것에,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죄 짓는 데 빠지고 도둑질하는 데, 나쁜 짓 하는 데 빠져버리면 인생
조집니다. 진짜 빠질 거, 그분은 지금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나누는 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몰입하고 골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 마이클 포트라고 하는 경영 전략학자가 이론화시킨 이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하였느냐, 집중이 뭐예요? 몰입, concentration, 골몰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골몰하였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시키면,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멜콤 글래드웰이 노벨상 수상자야,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10,000시간, 그 10,000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하루에 3, 4시간씩 3년 하면 10,000시간이 된대. 하루에 10시간씩 1000일 하면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1000일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쳤는데 10시간씩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못하니까 하루에 3, 4시간씩 10년 하면은, 죄송해요, 3년 아니고 10년 하면 그게 1만 시간이 되어서 그 분야에 뭔가 일가를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골몰해야 되고 몰입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승리하려면 분산해지면, 약간 가진 것은 적은데 이것저것에 쓰면, 시간을 여기도 저기도 조금씩 쓰고 나면 내가 집중해서 할 일이 없고, 저 시간을 못 쓰고 시간을 그렇게 못 쓰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미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베스토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팔레스타인에 오기 전에는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자 재판하던 것을 그만두고 왔습니다. 후임으로 온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함께 이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 베스토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나,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야. 거기에 미친 것은 정신 차리고 사는 거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세상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너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모든 학문 배운 게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너 적은 말, 몇 마디 말 안에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모습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주야에 밤낮 그곳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찬송하는 데 골몰하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나가면,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각 분야별 나가면 거의 놓치지 않고 금메달을 잘 따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은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된 뒤 지금까지 8번이라든가요?
1등을 세계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궁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우리와 겨루는 나라들도, 양궁 겨루는 나라들도 거의 코치는 한국 사람들이 코치입니다. 태권도, 각국의 태권도 코치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있어요. 근데 태권도도 거의 우리가 많은 메달을 가져와요. 유도, 일본이 종주국이지만 한국 유도 잘합니다. 사격도 잘합니다. 겨울 스포츠 가운데 쇼트트랙 얼마나 재미있는지 엉덩이 막 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얼음판 뺑뺑뺑 돌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거의 같이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발 쪽 내밀어 가지고, 그죠? 금메달 따고.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왔는데 아니 가판만 발을 먼저 쏙 내밀어 가지고 그냥 0.01초 차이, 어떤 0.001초 차이로 거기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개 해가지고는 별로 성산이 없어요. 여러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에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에, 어디에 골몰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상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어떤 곳에 얼마나 집중하여 열심히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그 일을 선택하여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몰입하여 살고 있는가?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혹여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골몰해서 어떤 날 주 앞에 의젓이 서고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방미인은 박복하고 끼니 걱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의식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몰입하느냐. 이것저것 많이 있는 다독도 필요하지만 어떤 분야는 집중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할 것 아닐까요? 금년 한 해 동안에 한 몇 가지 정도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만큼은 결코 빠뜨리지 않고 예배는 꼭 드리겠다. 금년 한 해 말씀은 매일 꼭 읽겠다. 또 한 번 다짐하십시오. 아직은 새벽도인데 금년 한 해 매일 기도하겠다. 그렇죠? 밥 먹을 때 하는 의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 따로 하루도 감사 없이 사는 날은 없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만나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전하겠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일만큼은 꼭 감당하겠다. 한 5가지 6가지만 집중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진보를 이룰 겁니다. 믿음의 큰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집중하지 말아야 할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몰입할 일도 아닌데 너무 빠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살피고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에 몰입하고 골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 찬송하는 레위의 족장들이 골방에 거하며 골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성별된 자리에서 골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